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그 13장에는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이라고 하면은 잘 아는 말씀 구절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즐겁고 행복한 시기, 그러니까 잘 되고 좋은 시기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나 마음이 심란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사랑의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 앞에 서면 저를 돌아보고 다시 되뇌이면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 들떠있던 나의 마음도 좀 가라앉히고, 그리고 또 분노하고 또 힘들어하던 절망 가운데 다 사라져 버렸던 그 은혜들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인하여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은 성도,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복을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가장 받는 큰 복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복을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죄사함의 복을 받는 것이 참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라고 말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번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여서 잘못을 하면 주님,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요?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야,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고 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하루에 7번씩 70번을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수치상으로만 해도 7번씩 70번씩 7번, 그럼 총 얼마가 됩니까? 490번이죠 수치상으로만 봐도 엄청난 횟수입니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진심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참아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라고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최소한 490번, 그러니까 사실 그 속뜻은 무한하게 다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해 주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쉬워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변에 돌아보면 고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죄를 짓고 나서 뻔뻔스럽게 와서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용서해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지 않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죄를 짓고 나서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빈손 든 그대로 주님께 나와와서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용서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위에 사랑으로 더 덮어주라 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 사실은 참된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고 하는 세상, 개인이라고 하는 것에 몰두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힘듭니다. 위로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잘 안 될 수 있지만 나라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나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며 이웃에게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하나님을 전하는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를 넘어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그 사랑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들고 계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마음에 참 무거운 짐이 있으셨어요. 앞으로 짊어지고 갈 십자가의 사역들도, 그 길도 참 무거운 길이었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자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넌지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야, 회개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유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유다를 향해서 다 알고 있으니 이제라도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회개하고 나오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이 건네주신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을 걸어가 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유다가 나간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다가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는 예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길은 유다가 걸어갔고 이제 예수님의 길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하는데 이제는 당신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다면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미 받으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으셨다라고 이루어진 일로 전제하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안 이루어 주실 수도 있지만 이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주님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라 라고 많이들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빠져서 욕망으로 구하고 반드시 받고 이미 받은 줄로 믿어버리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고백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을 빼버리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욕심을 추가하여서 그것을 성취하는 데에 몰두하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그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거슬러서 지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편하자고 하고 내가 욕심을 내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감당하지 못할 길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며 용기 내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나도 영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내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내 욕망을, 내 욕심을, 내가 가진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고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기 힘든 상황, 그리고 또 상대를 용서하고자 할 때 감당하지 못할 일들,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겪어내야 할 때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내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고요,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속을 다 뒤집어 놓아야 하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때의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을 때에 무엇이 믿음이 그리 또 필요하겠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물론 그때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운 십자가의 길과 같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해야만 하는 그때에 이미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과 박사이신 한 의사분께서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혼할 사람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결혼하기가 힘든가 보다, 저렇게 머리 좋고 유명한 박사님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코멘트 팁이 결혼할 상대를 고르는 법이라니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유식 있게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하고 꼽으라면 30년 동안, 최소한 30년 이상을 산책을 같이 할 수 있는 상대면 결혼할 만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시겠죠. 그리고 그만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속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으로 또 교육으로 훈계로 가르침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랑을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확률은 홀인원하는 것보다 더 낮은 도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삶의 속에도 참 누군가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우리가 날마다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며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막막한 지경, 그리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형편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을 믿고 기도하며 주님 주신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유다가 떠난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 계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궁금하죠. 과연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이제 무엇을 주시려고 할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뜻밖의 내용이죠. 3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새 계명입니까? 모세의 율법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살아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어도 실천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음속에 기억 속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3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과 동포를 사랑하고 아끼라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이며 계명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한다고 이해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다 자기의 마음대로 방식대로 하고 있으니 사실은 너희가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 알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무슨 말만 하면 알고 있어 라고 대답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도 그것도 알고 있어 그래요. 알고 있죠. 우리는 몰라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하고 잠깐 돌아서서 검색해보면 모를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검색하면 다 말해주고요, 또 몰라도 또 금방 시간이 조금만 주어지면은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들을 갖출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내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다 알고 있다, 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듣고 익숙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예수님의 전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권면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마음이었어요.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작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그 단어를 보면 스승이 정말 깊이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제자를 다정하게 부르는 애칭으로 사용하는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역해서 번역을 해보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아, 얘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다정한 예수님의 호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아, 율법에는 사랑하라고 적혀 있지 않느냐라고 권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정말 너희가 모세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을 기억하느냐? 정말 얘들아, 나랑 같이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병자를 고치고 차별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약한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고 말을 건네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내 모습을 너희가 기억하지?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정말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율법에 적혀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자녀들아, 정말 제자들아, 사랑하는 너희들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너희에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죠. 사랑을 주는 공동체고요,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다고 갑자기 다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갑자기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되죠. 오면은 괜히 마음이 두근거리고요, 신경이 예민해지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몸을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교회에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부드러워지시고 사랑이 깊어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이해가 깊어지시고 예전에는 조금 날카로워 보이시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점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표정이 밝아지시고 또 그 마음과 또 마음 나타내는 표현들이 참 온화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잘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 얼굴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우리 얼굴은 그런 사랑하는 얼굴입니까? 아니면 예민하게 정말 힘들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까? 사실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러니 세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진정으로, 진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스며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예수님 닮은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새 계명, 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늘 불안하고 걱정 많은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는 우리의 삶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자정하여 주셔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사오니 힘을 내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전하며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